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인생이 상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약 1003년경에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다윗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도 없고 그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막과 광야와 산속을 전전하면서 동굴에 숨어 있고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피해 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참 감회가 새로운 날이며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대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인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 인생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고 또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눈물 흘릴 만큼 괴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을 때에도 나락으로 떨어지며 절망을 경험하는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면 아마 이와 같은 모양일 것입니다. 이런 모양이 다윗의 인생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그리고 한 달 단위로도 본다면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 왕의 측근이 되어서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인생이 한 나라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그 인생이 완전히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짧게를 본다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슬픈 날도 참으로 많고 힘든 날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본다면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떠합니까?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승하는 인생입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다윗의 인생은 상승하는 인생입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그의 능력이 강해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으로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목동의 생활을 할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세워심을 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 다윗의 인생은 항상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우리의 인생은 상승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온전해지는 우리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능력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상승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지금 현재 내 상황, 이 삶을 본다면 우리가 내리막길로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상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해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며, 나도 다윗과 같이 내 삶 전체를 바라보면 올라가는, 상승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인생이 바로 다윗과 같이 이런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내리막도 있었고 괴로운 날도 있었지만 그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나도 역시 그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림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그냥 태평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매 삶 가운데에 정직하게 살아가며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의 왕의 지배를 받으며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의 왕으로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보셋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이 유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갑자기 자기 부하에게 배반을 당하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며, 왕과 우리는 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한 혈통 아닙니까?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윗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항상 자기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길을 걸으며 바른 삶을 살으며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백성이 자기의 대적과의 관계에 있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항상 정직하고 바르기 때문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다윗 왕의 지배를 받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대통령이 사라진다고 해서 김정은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김정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악하고 추악하고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 밑에서 사는 백성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진짜 인자하고 덕스럽고 정치를 잘하고 정직하며 바르게 살아간다면 차라리 우리도 저 김정은에게 밑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정직하게 행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윗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같은 한 민족이니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악을 행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악을 도모하고 그런 일을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나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다윗도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이러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교회와 세상과 그 직장 가운데에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크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린 받은 사람은 항상 정직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2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항상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부하로 있을 때 이 다윗은 백성들을 거느리며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간 지도자로서 뒤에 멀리 떨어져 자기 혼자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거느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앞서가며 성실하게 백성들을 다스렸더니 백성들도 그 모습을 알아봅니다. 사울 왕이 비록 우리의 왕이었지만 진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라는 말이 백성들에게서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다윗에게 모두 맡겼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이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전쟁에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전쟁터에 내보내고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내 사위가 되라 말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라 말하며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기만을 바라며 손을 놓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항상 성실하게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에게 그 성실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에 다윗의 성실함도 큰 한몫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참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지 않는 것 같으나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늘 항상 성실하게 행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이와 같이 정직하며 성실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 정직과 성실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정직하며 성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버지가 행했던 것 같이 너도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했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너도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을 온전히 하다라는 단어가 톰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톰이 성경에서 성실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또 바르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 요셰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직과 성실이란 말을 보게 되신다면 이 요셰르와 톰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단어를 풀어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네가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정직과 성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마음에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정직과 성실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으니 오늘부터 내 삶 가운데에서는 항상 정직히 행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성실히 행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상승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여러분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날이 갈수록 점점 강성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인생은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능력이 강해지며 그 인생이 은혜로 풍성해지는 점점 강성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강성해 갔는지를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모일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현재 여부스라는 민족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다윗이 오는 것을 보자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조롱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도 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맹인이 되고 다리를 절어도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로서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읍이었습니다. 산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예루살렘은 공격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이고 방어하기에는 너무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맹인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냥 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보통 다윗 산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예루살렘을 그냥 다윗이 올라가서 쳐서 이겨서 그곳을 점령했다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점령하기 힘든 그 성읍을 다윗이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쉽게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냥 성읍을 쳐들어가면 점령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 밖에 있는 그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 그 수로 통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 통로를 통해서 다윗이 군사를 보내서 성읍 안으로 진입하게 해서 쉽게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다 성곽 그 위에서 방어하려고 하는데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입을 해서 점령을 해버리니까 여부스 사람들은 손 하나 쓰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무엇을 하든지 다윗에게 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비록 점령하기 너무 어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함께 이끌어가 주시니 다윗이 쉽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참으로 복된 그러한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며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인생이 지금 비록 내리막길이고 참으로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삶 가운데에서 늘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서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라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능력이 강해지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결코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단면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 은혜를 주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지금부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정직하며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